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왔다고 만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절대 종교화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 똑같은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고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100% 실패하는 거죠. 그럼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자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66권 있는데 그 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이 그리스도인데 이거 빠져버리면 성경은 말로 더 경전에 불과하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 복음.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맞는데 복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성경 뭘 중심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과거에 나 같으면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신비주의한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해석하겠죠. 또 머리 뛰어난 사람은 인본주의로 해석하겠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성경이 왜곡돼요. 왜곡. 그래서 많은 이단이 생기고 자꾸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복음의 말씀 운동입니다.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5가지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탄생. 탄생하면 좀 이상하니까 오심.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사람 구원. 늘 말하지만 만약 개를 구원한다면 개로 왔겠죠. 그런데 개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제발 여러분 개 이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너무 개를 인격화시키고 그래서 너무 큰일 났어요. 지금 보면. 개 묘지, 개 화장터, 개 미용실, 아니 개 그야말로 개판이에요 지금 완전. 개 음식, 개 백화점, 심지어 개 미용실. 참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또 동성애자들 아들 축제가 있었죠. 여러분 그거 다 영적인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 만들 때 여자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오직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나면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부활.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활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은 우리에게 이분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과 함께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죄림. 이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세계복음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5가지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다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성경 요약하자면 이 얘기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오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 그분을 전하는 신앙생활.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잘하니까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어려운데 나하고는 아무 때문에 상관도 없어.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나를 나오니까 힘든 거죠. 나는 저 사람한테 늘 돈도 빌려 쓰고 아쉬운 다 하고 현재 생활하는 것만 못하고 자꾸 나한테 맞추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생활해요. 상관 없어야 되는데 나는 비록 노예지만 상관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요셉. 노예가 뭐 잘할 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았다고 말해요. 복음의 말씀운동. 그래서 복음의 말씀운동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멸망이냐 그 말이에요. 멸망.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창대케 하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받겠다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백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론 영적으로 이스라엘 후손이라 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근데 왜 멸망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럼 하나님 안 계신단 말이잖아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러 가지였지만 7번의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재앙과 저주. 이걸 봐야 돼요. 왜 하나님 백성이 재앙과 저주 받았습니까? 7번의 큰 재앙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의 노예. 그렇잖아요. 또 계속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갔는데 웬일입니까? 이 블레셋이 계속 전쟁 일으키면서 괴롭힙니다. 또 블레셋이 잠잠하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저주가, 우상의 저주가. 여러분 진짜 우상 섬기면요 반드시 저주가 임해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저주. 조상 제사하는 것은 효가 아니라니까요. 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중국도 그러지도 않아요. 중국도 사실은. 근데 웬일인지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불러가지고 이 민족을 괴롭게 만들고 임족을 힘들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끌어가는 거죠.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조상 제사를 잘 섬기는 시제 모시고 집안 조사해보세요. 잘 싸고 있는지 정말로 잘 싸고 있는지. 아니까 안 보이니까 참 조사해보세요.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야기 쉽도록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야 할 인간이 자꾸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 3, 4대까지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망할 짓을. 에이 목사님 뭐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뭐가 잘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사람 애국에 팔아먹어버립니다. 남자는 이방인에게 또 여자도 팔아가지고 혼합족을 만들어서 잡족. 그러니까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여러분 포로로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없어지잖아요. 가족끼리 살도 놔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포로는 말 그대로 아무 자유도 없잖아요.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마에 속국이 되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나라가 없는 나라 이름 방랑 민족이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0년에서 시작해서 1948년까지 약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됐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구약 이야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요. 한 민족을 모델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첫째는 나온 대로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금이 변했다. 금이 변하겠습니까? 금은 안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해버린 거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리고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 혀가. 그래도 누가 그 아이에게 젖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타고 있는데 진정한 복음을,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줄 사람이 없었다. 인간은요, 동물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돼. 인간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떨어졌으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37장 1절부터 2절 완전히 마른 뼈가 되었어요. 마른 뼈가.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됐단 말은 영혼이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육은 살아있는데. 비유로 말씀하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메말라 버린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르겠다. 고통의 때. 절대 이러면 마지막 때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세 때가 고통의 때가 이른다. 과학은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돈도 막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인간은 점점 고통이 와요. 요새 독거노인들 자살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못 견디고 죽는 거죠. 스스로 못 끌어버리고 아파트에 떼내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건 무슨 꼴입니까 그래? 점점 고통의 때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 놀라운 말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냐?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뭘 뭐 구태여 뭐. 경건의 모양만 해서 모양. 아무 내용도 없는 껍질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증거가 있지 않을까 하면 살아계신 분인데 그래서 말씀으로 살잖아요. 에스겔아 하나님 말씀을 대하내라.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9절까지 인생은 풀이라 그랬어요. 풀.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만이 영원한. 인간은 다 풀처럼 말라져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쁜 클레오파트라도 늙어 죽었고 다 그렇게 훌륭했던 가끔 인터넷 가면 이제 과거에 훌륭한 여배우들 사진 나오잖아요. 보면 한때 그렇게 모든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여배우들이 완전히 할망구가 되어가지고 정말 처참한 모습까지 또 비춰주더라고요.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을 붙잡고 뭐 영원한 것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은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의 말씀 운동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유석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유석이 있으면. 이건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도 모르면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윤리와 도덕 찾잖아요. 윤리나 도덕. 이걸로 전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났지만 확인해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맨 이것만 따지고 뭐 잘했냐 뭐했냐 하니까 같이 죽어 같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종교로가 아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는 하나님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면 됐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지금 모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예배만큼은 좀 그렇게 한 시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찬양대도 좀 준비해야 돼. 찬양대도.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많고 필요 없으면 나가버리고 그게 무슨 찬양대입니까? 하나님 펴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만큼은 어차피 드린 거니까 진짜 한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다 꺼버리고 휴대폰 던져버리고 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앉아있고
언제부터 휴대폰 봤습니까,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화도 없었어요. 김효연 씨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동사무소 연락 오고 쫓아가서 전화 받았다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언제부터 휴대폰마다 예배 시간까지도 우리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만큼은 어차피 드린 거는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수천 번, 수만 번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또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나님 창조했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그렇잖아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모든 종교 이것 따집니다. 모든 종교. 그것도 껍질만. 속에 마음, 무슨 마음 풍덩이, 그건 모르니까 행동만 말합니다. 행동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마음엔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게 봉사도 좀 중요하고 우리가 구제도 중요하잖아요. 구제도 해야 되죠. 어린 사람 보면.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이것만 없으면, 사탄만 귀신 없으면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자유니까. 근데 이것이 늘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거짓 자빈이요, 속여가지고. 사탄과 귀신은 같은 흐름이고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어렵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걱정 없다.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이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 문제보다도 이것이 더 급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어렵잖아요.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아는 것이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다 보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이기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을 만드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유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거지. 뭐라 해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6장 33절.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세상에 제발 빠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 딱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면 복잡한데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안 보이지만 이분은 모시는데 뭐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매여 살 겁니까? 세상에 끌려갈 겁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끌어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되니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님. 이게 정식기도지 정식기도요. 뭘 기도합니까 도대체가. 이걸 붙잡아야지. 나는 이 이름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둘도 아니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별로 관심 없는가 봐. 10개, 100개 해야 돼요. 몇 개, 이제 9개 알았으니까 10개 알았으니까 100개까지 언제 보지? 그러면 좀 관심 있는데 하나 하니까 또 관심 없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얼마나 합니까? 문제는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은 없지만 지금 보면 목회자 같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언변이 뛰어난 사람, 말도 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배웠단 말은 신학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불스가 아울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은데 무엇인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복음이 없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의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겠고 뭐잖아 너희가 성령 세례 받는다 했는데 그걸 체험은 못하고 그냥 요한 세례만 받는.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 조심할 것이 요한 세례가 아니요. 요한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 세례란 말은 의식적인 세례예요. 의식적인 거.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았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몰라.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한 거예요. 의식적인 세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 제도적인 세례. 이것도 해야 되지요. 여러분 결혼해도 정책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사랑 없이 하잖아요. 정책이니까. 저 가문하고 우리 가문하고 너희들이 끈을 맺어서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결혼은 똑같은 거지만. 신앙생활도 여러분 여기다 매이면요. 이것도 필요하지요. 예배 시간 돼서 예배해야 돼요. 근데 중심을 놓쳐버리면 여기서 계속 머물러.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이거 어떤 율법적인 세례지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물로 요한의 세례 받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가에 내 청인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가지고는 말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은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말이 많을 거 없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세례한 말은 원래 물에 담근다 뜻이 담근다. 물속에 폭 들어가 버리면 다 물이 잠겨잖아요. 이게 성령에 폼 빠진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거. 성령 충만한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줬다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 내주. 이분을 늘 우리가 누려야 돼. 이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성천하시고 예수님 똑같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갔거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예수님이 안 가고 계시다면 예수님 만나면 쫓아다녀야 돼요. 막 저 덕평에서 덕평에 쫓아가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쫓아가야 되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 너한테 보내겠다. 그리고 네 속에 영혼이 있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성령을 우리가 누리면 돼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다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책임다리라. 근데 이분이 그 의자 성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한다 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 진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이걸 체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번쩍 뜬 거예요. 건방지게 성도가 나한테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하면 뭘 말하라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스가 아굴라 말에 은혜 받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크게 쓰임받죠. 고린도교회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줬냐. 나는 아볼로파다 할 만큼.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다 할 만큼. 그만큼 아볼로가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돼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성령 실제적인 성령 세례, 실제적인 성령 충만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입니다. 이거 봐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내 인생이 자꾸 바뀌지 않을까? 이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새로운 체험이 없어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진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때부터 그렇게 비겁했고 힘이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냐고. 베드로 보세요. 막 담대하게 막 천하인간의 구원만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을 무슨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리고 잡혀가지고 내리면 죽는데 그날짜리 편하게 잡잖아요. 죽는 거지 뭐. 얼마나 고이 잡냐. 천사가 막 발을 찼어요. 야 일어나. 그만큼 고이 잠들었어. 내일 죽는데. 성령에 붙잡힌 인생.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이 모든 것에 신앙사 승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성령을 여러분 체험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늘 업다운 될 거예요.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무너져버리고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 힘은 무너져야지. 인간이 그 당연히 인간의 모습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견뎌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또 참아도 억지로 참겠지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는 성령의 메인, 성령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때 폭발하잖아요. 이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여러분 잘 안 들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모든 걸 바꾸는 시간이잖아요.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성령 체험하고 최초로 세계 선교 나가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고 정보도 없고 안내도 없는데 오직 성령 하나 의지해서 여러분 인생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성령의 역사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영이요. 창조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근데 이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와 있잖아요. 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뭐 다 아는 거지만 꼭 세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여러분의 중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되면 돼요. 중심에 딴 건 빼내버리세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바꾸는 작업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중심에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게 중심이 안 바꿔지니까 자꾸 안 바꿔지면 안 바뀌는 데 따라가잖아요. 내 중심이 돈에 있는데 돈에 따라가야지. 내 중심에 자꾸 뭐 어떤 출세 있으면 출세 따라갈 거 아니에요. 중심이 뭐냐? 제일 중요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우리 중심 방법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은 성령이요.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힘이 없을 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될 만큼 완전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잖아요. 지금요. 방법 중에 방법.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오직 했으면 바울이 사도행전 24절 보니까 이거 인도 받으려고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달라고 금식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근데 가는 곳마다 정확한 만남, 정확한 역사, 정확한 증거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 지금쯤 뭐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연락이 됩니까?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까지. 이거 하나 의지하고 완전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물 줬다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마지막 때 서운영을 너에게 선물 줬다. 또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10절 10번에 보니까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가장 이제까지 날보다 더 복된 증거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왜 땅콩에 내 증인된다 했습니까? 나이 드시면 장말 한번 해보세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또 어떤 면에 꼭 성경이라 볼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이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치매 없어져요. 치매 안 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치매 오겠습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신데 성령은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의 영이신데 이것만 해도 돼요. 그냥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이 종을 줬는데 왜 이것을 놔둬버리고 맨 누구 전화하고 만나고 어떻게 했느냐 호소하고 앉아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우리부터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한번 진짜 인도 받아보세요. 그건 마지막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사회할까 아닙니까? 이것도 어렵잖아요. 증인이요. 증인. 여러분의 삶이지만 증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 증인 말고 자식 증인도 말고 돈 증인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렇죠. 복음의 증인. 여러분 제발 딴 말 좀 하지 마세요. 뭐 그거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감사한 일이지. 근데 그 자랑이 아니라니까. 빌립보 3장 3절에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참 신앙인, 참 할례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인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증인? 이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전도자입니다. 간단하지요. 이 신앙생활 다요.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는 놔두고 맨 육신만 붙잡고 육신을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이 속에서 세상 바라봐야 되고 이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이 속에서 사업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증인. 여호와 증인 말고 여호와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복음의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비복음적인 것, 불신앙적인 게 무너지게 하시고 완전히 복음으로 내 중심이 세워지게 하시며 날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셔서 성령 인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왔다고 만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절대 종교화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 똑같은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뭐 천주교한테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고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100% 실패하는 거죠. 그럼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자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66권 있는데 그 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이 그리스도인데 이거 빠져버리면 성경은 말 그대로 경전에 불과한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맞는데 복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성경 뭘 중심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과거에 나 같으면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신비주의한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해석하겠죠. 또 머리 뛰어난 사람은 인본주의로 해석하겠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성경이 왜곡돼요. 왜곡. 그래서 많은 이단이 생기고 자꾸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복음의 말씀 운동입니다.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5가지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탄생. 탄생하면 좀 이상하니까 오심.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늘 말하지만 만약 개를 구원한다면 개로 왔겠죠. 그런데 개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제발 여러분 개 이름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너무 개를 인격화시키고 그래서 너무 큰일 났어요. 지금 보면. 개 묘지, 개 화장터, 개 미용실, 아니 그 말은 개판이요 지금 완전. 개 음식, 개 백화점, 심지어는 개 미용실. 참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또 동성애자들 축제가 있었죠. 여러분 그거 다 영적인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 만들 때 여자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오직 말씀 중심, 복음 중심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나면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부활.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활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은 우리에게 이분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과 함께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죄림. 이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세계복음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관문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5가지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다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 요약하자면 이 얘기요. 오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오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 그분을 전하는 신앙생활.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잘하니까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어려운데 나하고는 아무 때문에 상관도 없어.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나를 나오니까 힘든 거죠. 나는 저 사람한테 늘 돈도 빌려 쓰고 아쉬운 소리도 하고 현재 생활하는 것만 못하고 자꾸 나한테 맞추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생활해요. 상관 없어야 되는데. 나는 비록 노예지만 상관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요셉. 노예가 뭐 잘할 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운동. 그래서 복음의 말씀운동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멸망이냐 그 말이에요. 멸망.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창대케 하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받겠다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백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후손이라 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근데 왜 멸망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잖아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7번의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재앙과 저주. 이걸 봐야 돼요. 왜 하나님 백성이 재앙과 저주 받습니까? 7번의 큰 재앙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의 노예. 그렇잖아요. 또 계속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갔는데 웬일입니까? 이 블레셋이 계속 전쟁 일으키면서 괴롭힙니다. 또 블레셋이 잠잠하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저주가, 우상의 저주가. 여러분 진짜 우상 섬기면요 반드시 저주가 임해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저주. 조상 제사하는 것은 효가 아니라니까요. 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중국도 저는 그러지도 않아요. 중국도 사실. 근데 웬일인지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불러가지고 이 민족을 괴롭게 만들고 임종을 힘들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끌어가는 거죠.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조상 제사를 잘 섬기는 시제 모시고 집안 조사해보세요. 잘 싸고 있는지, 정말로 잘 싸고 있는지. 아니까 안 보이니까 참 조사해보세요.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야기 쉽도록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야 할 인간이 자꾸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3, 4대까지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망할 짓을. 에이 목사님 뭐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뭐가 잘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사람 애국에 팔아먹어버립니다. 남자는 이방인에게 또 여자도 팔아가지고 혼합족을 만들어서 잡족. 그러니까 혼혈을 만들어본 거죠. 그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여러분 포로로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없어지잖아요. 가족끼리 살도록 놔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포로는 말 그대로 아무 자유도 없잖아요.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나라가 없는 나라 이름 방랑 민족이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0년에서 시작해서 1948년까지 약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됐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 구약 이야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요. 한 민족을 모델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첫째는 나온 대로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금이 변했다. 금이 변하겠습니까? 금은 안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해버린 거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리고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 혀가. 그래도 누가 그 아이에게 젖을 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타고 있는데 진정한 복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사람이 없었다. 인간은요, 동물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돼. 인간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떨어졌으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37장 1절부터 2절 완전히 마른 뼈가 되었어. 마른 뼈가.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됐단 말은 영혼이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육은 살아있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메말라버린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르겠다. 고통의 때. 절대 이러면 마지막 때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세 때가 고통의 때가 이른다. 과학은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돈도 막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인간은 점점 고통이 와요. 요새 독거노인들 자살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못 견디고 죽는 거죠. 스스로 못 끌어버리고 아파트에 떼내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건 무슨 꼴입니까 그래? 점점 고통의 때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 놀라운 말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냐?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뭘 구태여 뭐. 경건의 모양만 있어 모양. 아무 내용도 없는 껍질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증거가 있지 않을까 하면 살아계신 분인데 그래서 말씀으로 살잖아요. 에스겔아 하나님 말씀을 대하내라. 또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나님 창조했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나.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그렇잖아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모든 종교 이것 따집니다. 모든 종교. 그것도 껍질만. 속에 무슨 마음 풍덩이 그건 모르니까 행동만 말합니다. 행동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마음엔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게 봉사도 좀 중요하고 우리가 구제도 중요하잖아요. 구제도 해야 되죠. 어른 사람 보면.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이것만 없으면 사탄만 귀신 없으면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자유니까. 근데 이것이 늘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거짓 자빈이요. 속여가지고. 사탄과 귀신은 같은 흐름이고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어렵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걱정 없다.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이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 문제보다도 이거이 더 급하다 그 말이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어렵잖아요.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아는 것이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다 보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이기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을 만드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거지. 뭐라 해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6장 33절.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에 제발 빠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 딱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한다 하면 복잡한데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안 보이지만 이분은 모시는데 뭐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매여 살 겁니까? 세상에 끌려갈 겁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끌어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되니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님. 이게 정식기도 중에 정식기도요. 뭘 기도합니까 도대체가. 이걸 붙잡아야지. 나는 이 이름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둘도 아니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별로 관심 없는가 봐. 10개, 100개 해야 돼요. 몇 개, 이제 9개 알았으니까 10개 알았으니까 100개까지 언제 보지? 그러면 좀 관심 있는데 하나님이니까 또 관심 없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얼마나 합니까? 문제는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 안 나오지만 지금 보면 목회자 같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언변이 뛰어난 사람, 말도 잘하고 그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이사야 40장 7절에서 9절까지 인생은 풀이라 그랬어요. 풀.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만이 영원한. 인간은 다 풀처럼 말라져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쁜 크레오파트라도 늙어 죽었고 다 그렇게 훌륭했던 가끔 인터넷 들어가면 이제 과거에 훌륭한 여배우들 사진 나오잖아요. 보면 한때 그렇게 모든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여배우들이 완전히 할망구가 되어가지고 정말 처참한 모습까지 또 비춰주더라고요.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을 붙잡고 뭐 영원한 것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은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의 말씀 운동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석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석이 있으면. 이건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도 모르면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윤리와 도덕 찾잖아요. 윤리나 도덕. 이걸로 전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났지만 확인해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 이것만 따지고 뭐 잘했냐 뭐했냐 하니까 같이 죽어, 같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 만나면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종교로 아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는 하나님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면 됐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지금 모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예배만큼은 좀 그렇게 해서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찬양대도 좀 준비해야 돼. 찬양대도 아무 생각 없이 왔으면 앉고 필요 없으면 나가버리고 그게 무슨 찬양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만큼은 어차피 드린 거니까 진짜 1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만 가면 다 꺼버리고 휴대폰 던져버리고 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 휴대폰 보고 앉아있고 언제부터 휴대폰 봤습니까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화도 없었어요. 김효연 씨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동사무소 연락 오면 쫓아가 전화 받았다든지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언제부터 휴대폰마다 예배 시간까지도 우리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만큼은 어차피 드린 거는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수천 번, 수만 번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예배 때.